주여. 내내 놀다가 숙제한다고 하네. 주여. 여러분들이 그냥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이구 주여.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좋은 자료를 다 갖고 오시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저 그림을 보고 시야가 이거에 엄청 지나는 거. 자, 할렐루야. 주여. 아, 됐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자,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1장, 2장은 교회 시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를 말하고 교회 시대가 마쳐지면은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4장은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이제 우리가 그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신부들이 그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주님을 만나뵙지 못하게 되고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봤죠. 그리고 5장도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바로 구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주님을 예배드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노래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찬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했어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 인봉된 두루마리를 피셨어요. 그죠? 하나하나 떼시면서 7인을 떼십니다. 그리고 7인을 다 떼신 다음에 보니까 또 7 나팔 수판이 나왔어요. 그죠? 7 나팔. 천사가 7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이 땅에 큰 재앙들이 임하고 큰 전쟁과 큰 지진과 또 5째 천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귀신들을 가둬놓는 악령들을 가둬놓는 감옥인 이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가운데서 이 갇혀있던 귀신들이 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황충이 큰 지진과 더불어 이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 가운데서 이 황충들이 막 와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악령들이 악령 천지가 되어 이 지구 이 땅이요. 예. 지금도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보세요 이거.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떼거리로, 그죠? 떼거리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예요. 왜 올라오겠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래저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좋은 날이 없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로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힘든 일도 경험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 그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고진감래다. 고생스러운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날도 다가온다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야. 우리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야.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 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의지가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문제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복인이 없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바로 이 마귀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만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아니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주제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제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주제넘는 행동도 했고 주제넘는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천사들 가운데 뛰어난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겠냐.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도 천사들로부터 경배도 받고 만물로부터 찬양받아야지. 아니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를 도적질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하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었어. 마귀가 그런 역모를 꾀했어. 역모가 뭐예요? 역적 모임, 반역을 하려고 했어. 반역.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속을 들여다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그거였던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사들도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악령들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악령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달라붙기도 하고 짐승에게 달라붙기도 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짓 영,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많이 타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온 땅을 두루다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 행동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린 천사들도 있어요.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7년을 난 전산연방 가운데 그 무저갱이 열릴 때에 이렇게 악령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악령 천지가 됩니다. 절대 7년 환란에 가겠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오시니 그날에 기름 준비 잘해가지고 올라가라고요. 아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도 또 남는다. 팔자야 팔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방송 듣는 사람들 유튜브 영상 듣고도 남는다. 팔자야 팔자.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 남지 말라고요. 아멘. 주님 오시니 그날에 올라가야 돼.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7년 대화를 교회가 통한다는 말을 했었어서 팔자야 팔자. 아 주님이 통하지 않게 해주고 데려가겠다는데 멸하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게 자원해서 환란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참 팔자예요 팔자. 참 이상하게 믿는 것도 팔자야. 그래서 나 뭐 말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주님께 긍휼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하늘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내버리셨어.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타락을 했어. 이 떨어졌다는 말은 타락했다. 높은 곳에 있었다가 내려왔다 이 말이야. 내려졌다 이 말입니다. 네, 떨어졌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놓으셨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타락한 거야.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신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은 주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지 범죄한 천사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야 절망. 타락한 천사들은요 절망이야 절망.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용서치 않겠다고 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다니까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인간이 뭔데? 못된 짓은 우리 인간도 못지않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할 때 이 허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반역한 걸 말해요. 반역한 거.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어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에요. 보통 죄. 반역한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 거야. 막. 우리 그러자 자식들이 하도 그냥 부모가 혼을 내면 막 대든다고요. 막. 대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부모 앞에서 막 대든다고 막.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지. 그죠?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새끼가 그냥 지 성질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도 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이놈들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셔서 혼도 내줘야 되겠는데 벌도 내려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쌍하고.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중에도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박국서에 보면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고 예를 들어 때리려는 마음도 있지만 불쌍하다고 내 새끼가.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루시퍼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엽니다. 무적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적행은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영원히 깊은 곳을 말해요. 한없이 깊다. 컴컴한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가졌다는 말씀이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타락한 영들을.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7년 대화를 한 2003년 만때에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메뚜기, 황충이 나왔다고 했죠? 그죠? 구멍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이 화덕의 연기 같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와.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보면 나무 뗄 때 굴뚝이잖아요. 굴뚝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가듯이 막 화덕의 연기가 막 올라가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막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니까 이 황충이 바로 이 메뚜기 로게스트 메뚜기를 말해요. 메뚜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메뚜기 같은 귀신들이,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막 이 연기 가운데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정갈. 꼭 가재같이 생겼는데 뒤에 꼬리에 이렇게 꼬리가 구부러지면서 손가락이 구부러지면서 탁 쏴요, 사람을. 그러면 쏘이면은 막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딱 막으면서, 물론 모든 정갈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제 북쪽에도 정갈이 있어요. 중국에도 정갈이 있고. 제가 베이징에 가니까 중국 사람이 별로 다 먹어요. 뱀고기도 막 구워서 먹어요. 뱀도 이렇게. 먹을 수는 먹으시면 되죠. 이 대나무에다 이 뱀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뱀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 꼭 뭐냐 낙지 하듯이 해가지고 뭡니까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줘요. 돈 받아 팔아요. 그리고 또 정갈도 팔아. 정갈도 이렇게 깨가지고 튀겨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정갈 그걸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튀겨버렸기 때문에 독은 없어요. 그냥 바삭바삭하지. 뱀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전갈은 내가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별거 다 먹어. 중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는 것 같아. 가보니까 중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뭐냐고 하니까 거의 가이드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 조선족인데 그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안내해주나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모기 눈알 요리가 제일 비싸대. 모기 있죠, 모기 눈알이 얼마나 눈에 보이겠어요. 모기 눈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걸로 요리 만든 게 중국에서 제일 비싼 요리래요. 그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모기 눈알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구하냐고 하니까 이 박쥐 있죠, 박쥐. 굴에 박쥐 살잖아요. 그럼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는다네요. 그래가지고 박쥐가 똥을 싸는데요. 그러면 그 똥을 잘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잘 씻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모기 눈알 요리를 만든대요. 얼마나 많아요? 글러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걸 떠나서 제일 비싸다는데 뭐래. 뭐. 거짓말. 아니 거짓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별걸 다 먹는데 전갈이 있어요. 전갈, 스콜피온이라고 하죠. 스콜피온. 이 전갈이 저기 중동 땅에도 있어요. 사막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전갈이 있는데 전갈이 꼭 가재같이 생겼어요. 우리 저기 개울가 가면 가재 있잖아요. 가재. 꼭 모양이 이렇게 가재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꼬리가 꼭 이렇게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리고 밟으면 툭 쏴버리는 거야.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국에도 이 정갈이 있고 우리나라 북쪽에도 아마 정갈이 있을 거예요. 북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시아에도 있어요. 근데 그
그 전갈들은 크게 사람한테 해로움을 주는 건 아니고 톡 쏘는 정도인데 바늘로 찌르듯이. 근데 정말로 중동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 등지에서 있는 전갈은요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짐승들은 물리면은 10분이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2시간이면 이 신경이 해이해지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독하지 않으면. 전갈은 독이 있어요, 독.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뱀과 전갈을 먹는다는 말이 뭐냐? 뱀은 바로 귀신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전갈도 귀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는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이 숫이야. 할렐루야. 권세가 능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또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어둠을 제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황충이 이 귀신이 꼭 메뚜기 모양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서 온 이 하늘을 덮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커먼 그 떼거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이제. 귀신은 꼭 사람에게 달라붙으려고 그래. 거라사인의 그 광인에게 그 미친 사람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군대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꼭 귀신은 사람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병이 될 때가 있어요. 병으로 와요. 그 증세가.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지만 많은 병들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요. 귀신이 그 배경이 돼가지고 역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쉰 음식 먹어가지고 배탈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또 귀신이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나 정말로 귀신에 의해서 병든 것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꼬부라진 여인이 나오죠.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으니까 허리가 잡혀져 버렸어. 그건 귀신에 의해서 꼬부라졌던 거야.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허리에 그 뼈가 약해져가지고 굽어진 그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하늘 한번 못 쳐다보게 만들고 땅만 쳐다보게 만들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여인이었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여인이라고 했어요. 사탄한테. 귀신의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니까 그 여자가 허리가 쫙 펴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귀신에 의해서 귀가 먹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눈 먼 사람, 모든 귀 먹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죠? 다쳐가지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영하다가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 안 듣는다고 일본 순사가 젓가락을 귀에다 쑤셔가지고 귀 고막이 망가져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쳐가지고 그런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이 고치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주님이 고쳐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병든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은 귀신 내쫓아줘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갖다 주는 귀신아, 병약하게 하는 귀신아, 연약함을 주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쫓아내야 돼.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남과 동시에 바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귀신에 의해서 귀가 먹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대적해야 돼. 성경에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라 이거야. 아멘. 내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는 종교 의식을 나가는 곳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곳이 돼야 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인생을 의미 없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온 보세요. 땅 위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땅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땅 어딘가에 이 무저갱이 있다는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은 바로 이 지구를 말해. 지구 어딘가에 귀신을 가져다 놓는 감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대한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해. 왜? 그러니까 막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막 확 올라오면서 그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했으니까 하늘이 막 확 먹장구름처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산을 봅시다. 저희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누구한테 이르는 거냐면 바로 이 황충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황충 이 귀신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도 하시는 거야. 너희 귀신들이 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되 해롭게 하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죠. 그죠?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입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쳐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그죠? 그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롭게 해라. 이 해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롭게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상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해치는 걸 말합니다. 아드케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영어로는 hurt, 또 데미지, 우리 데미지라고 하죠. 많이 상했다 이런 말할 때 우리 데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해롭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들만 고통당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마귀가 못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마귀가 건드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고 주의 보혈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든다 이 말이야. 아이 목사님,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 아니, 소용없던데요. 교회 다녀도 아플 거 다 아프고 교회 다녀도 인생살이 괴로운 거 다 있고 교회 다녀도 자꾸 꿈자리 살았고 교회 다녀도 자꾸 집안에 우한 들고 있고 그러던데요. 그럼 우리는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야.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달라요. 병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야. 꿈자리가 살았고 귀신이 자꾸 나타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으면 돼. 할렐루야. 도전이 오면 응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귀신들이 달라들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봐. 그러면 달아들면 당하는 거야. 귀신도 못 쫓아내지. 기도도 할 줄 모르지. 또 주님 안에 확실히 거하지도 않지. 입에도 빠져먹고 살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 그죠? 그럼 마귀가 쉽게 여기는 거지. 마귀한테 쉽게 여기면 당하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확 뿌려져 있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감히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허트, 이 데미지, 해로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인쳐준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아멘. 7년 환란 동안에는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14만 4천인에게 인을 쳤지만 지금은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에게 인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더 좋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고 할렐루야. 영광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한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세요.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욥과 그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아멘.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죠? 나중에는 몸까지 건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제한을 주시는 거야.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제한하신 범위를 못 뛰어넘어요. 마귀는 지 맘대로 못해요. 모든 마귀적인 행동도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계속되면요 이 나라가 절대 북한에 의해서 주도적인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처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세요? 베트남은 여러분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달랐어요.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베트남은 뭐가 달랐느냐? 베트남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종교는 있었어. 천주교도 있었고 뭐 개중에는 또 개수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쉽게 넘어간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북한 주도의 통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 대신 우리가 안심하되 기도를 해야 돼. 안심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안심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안심했으면 기도를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통일하더라도 우리 남한 주도에 대한민국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 통일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북진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 북진. 우리가 북진해야 돼. 북한에서 남진해 오면 안 된다고. 북한의 공산주의의 그런 주체세상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남진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북진해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북진해 가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북진해 가야 되고 자유로 북진해 가야 돼. 그래서 덮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우리는 약한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실 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풀과 나무죠. 그죠?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하시는 거야. 그리고 누구만 해야 하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영혼들만 천국 백성 되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재벌이 되고 뭐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 아유, 인류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안에 성령님 모시고 있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 기도하는 이들만이요 주님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성령의 인을 맞지 않고 세상으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하나님이 책임 안 져.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거야. 마귀 것이 되버렸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귀 것이 되버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불과 영으로 쳐다보면서 던져지는 거야. 나중에 심판의 부활도 경험하게 되고 영생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만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딱 잘라서 말해줘야 돼. 두리뭉실하게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양심만 선하면 어느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간다니 그런 귀신 닦아리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게 귀신 닦아리 소리야. 아멘. 속삭이는 귀신 소리야. 어디 양심이 선한 사람이 누가 있고. 아멘. 나도 목사지만 나 양심 안 선해.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아멘. 나도 양심 안 선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 양심이라고 있는데 아멘. 무슨 양심이 선한 사람이 천국을 가? 예수님도 안 믿고 죄도 용서 못 받았는데 무슨 천국을 가?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아멘. 종교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어느 종교든지 착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게 마귀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예. 나도 예수님 보혈 공로 아니면 나도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마귀면 마귀지. 하나님 중간, 마귀 중간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영혼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경계점을 절대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었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께. 귀신들이 아무리 별일을 다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 놓으시면은 마귀는 손댈 수가 없는 거야.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들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다 인을 맞았을까? 우리도 이마에 인 맞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에 인이 맞아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사마 거하시거든요.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영혼에 인이 딱 찍혀져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죠? 마귀 소유됐어봐. 얼마나 불안해. 세상에서 마귀가 좀 가짜 복을 줘가지고 지위 권세명의 부귀 영화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우리 복을 받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을 받아야지. 영생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롭게 할지 몰라.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괴로워 인생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괴로워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괴로움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는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소망과 위로가 있고 또 힘이 주어진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메뚜기 때 같이 이 귀신들이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괴롭힐까요? 막 정신적으로 막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막 괴롭히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염려에 휩싸이게 만들고 걱정에 막 인생이 즐겁지가 않게 하고 그리고 몸은 몸대로 막 아프고 몸대로 막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막 그래서 얼마나 괴롭은지 죽고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꿈자리는 사납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화는 없고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마치 막 육체적으로 말하면 막 멀미가 나가지고 막 울렁울렁 하듯이 막 그런 거야. 막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 7년 대환란에 왜 들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이 귀신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꿈속에 가위 눌린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 귀신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가위 눌릴 때 보면 저도 경험해보고 그래요. 가위 눌리잖아요. 그러면 눈만 뜨잖아요. 숨만 쉬어. 말도 한마디도 못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그리고 심장 멈추면 난 죽는다는 거 알아. 내 옆에 누가 누워있어도 못 깨운다니까. 그게 가위 눌림 아닙니까? 그건 눌려본 사람만 알아. 그죠? 아, 그러지 않습니까? 눈만 뜨있지 숨만 쉬고 있어. 딱 의식은 딱 눈하고 코 숨 쉬는 거 두 개밖에 없어. 다른 걸 못 움직여. 그리고 심장 멎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알아. 근데 누굴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지. 아멘. 예수님 찾아야지 풀려. 아멘. 예수님 안 찾으면은 그래서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심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려.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가위가 눌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쫙 풀어져 버린다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크시든지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주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괴롭게 봐요. 괴롭게. 오늘날 일본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뭐예요? 바로 마귀의 정체를 주님이 드러낸 거예요. 마귀는 도둑과 같거든요. 자기 것도 아닌데 도둑질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주님으로 누리게 해주신다.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근데 죽이지는 못하겠다는 것은 막 사람이 너무 살기가 괴롭고 힘드니까 7년환란 기간 가운데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살도 못하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들을 왜 이렇게 마귀로 하여금 시험에서 괴롭게 하시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회개가 나온다고. 예수님을 안 믿고 큰 소리 치고 살던 사람도요 보면은요 막 예수님 믿는 걸 별로 뭐 탐탁치 않게 여기고 뭐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도요 자기 죽을병 걸리면요 기도라도 받으려고 한다고. 왜? 살고는 싶거든. 살고는 싶거든. 나 그런 걸 봤어요. 보면은요 교회도 무시하고 막 자기 힘으로 인생 사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하면 별로 듣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몹쓸병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는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기도를 받더라고. 왜? 사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또 병약해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집으려는 심장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기도를 받는다고. 왜? 살고는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황충들을, 이 귀신들을 막 마귀로 하여금 열어가지고 이 세상에 땅이 퍼지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냐면은 이를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오늘 예전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식이 말을 안 듣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아. 왜?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더라. 교회 오면 자식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더라. 교회 오면은 좋은 말씀 듣고 바르게 자라난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막 교회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 물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그럼 대부분 보면은 막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집안이 거덜이 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남편이 술주정뱅이로 살고 부인이 막 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려고 하고 그럼 막 교회를 찾아온다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면서 왜 그런 걸 한대요?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영혼을 지옥 가게 안 하려고. 비록 그들이 병들게 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래서라도 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시키려고 고통을 주어서라도 원수 마귀한테 시련을 당하게 해서라도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했다고. 5달 동안. 3주달도 아닌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기간을 딱 5달 잡아주신 거예요. 5달 동안. 왜 하나님이 5달 동안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얼마나 괴롭든지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막 쏘는 것처럼 괴롭다. 지금도 독성이 강한 전갈한테 쏘이면요, 저 중동의 사막이나 그런 데서는요, 쏘이면은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져가지고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죽는다니까요. 사람은 2시간이면 죽는데요. 전갈이 물리면. 센 전갈이 물리면. 짐승은 10분이면 죽고. 열이 나고 막 그런 거있어. 뱀도 그러잖아요. 뱀도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어때요? 뱀한테 물리면 물론 뭐 독이 없는 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살모사나 아니면 까치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소님도 알죠? 뱀이 고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죠? 까치독사. 진짜 저는 그거 봤어요. 뱀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노려봐요. 마귀가 꼭 그런 거예요. 뱀한테 쏘여도 여러분 해독제 안 맞으면 죽어요. 큰일 나. 뱀한테 물리면 빨리 거기 물린 부위를 여기 묶어버리고 그걸 심장 아래로 빨리 내리고 그리고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리고 해독제 맞아야 돼요. 뱀도 종류가 있어요. 독성이 강한 게 있고 덜 강한 게 있는데 그 뱀도 그 독성이 해독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해독제 맞아야 돼. 그래서 독성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꼭 뱀처럼 정갈처럼 우리를 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독을 퍼뜨린다고. 죄의 독을 막 팍 퍼뜨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영적으로도 죽게 만들고 육적으로도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러나 그 해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보혈만 딱 적용되면 마귀의 모든 죄의 독성이 다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사람. 이걸 몰라가지고 체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예수님의 보혈이 해독제야, 해독제. 아멘. 마귀의 독사의 독과 같은 이 정갈의 독과 같은 맹독성이 이 독과 같은 그 독성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이야. 아멘. 아멘. 저 미국에는요 이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 방울뱀 뭐냐? 꼬리에 방울이 소리가 나요. 따라따라따라따라 방울뱀,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쫙 노려봐요 사람이. 그 뱀한테 물리면 오래 못 가. 죽어요. 오늘날도 마귀가요 우리가 당가면 마귀가 우리에게 꼬리를 쳐요. 막. 죄로 막 꼬리쳐.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쏘인단 말이에요. 뱀하고 장난치면 안 돼. 뱀하고 장난치는 사람은 물리게 돼 있어. 뱀은 피해야지. 뱀을 바라보고 이쁘다 나랑 놀자고 해봐요. 큰일 나.